강남성교회가 아주 예배인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선교회 앞에다 10절 하나 더 붙이자. 11여성교회, 12여성교회 그러면 구여성교회 할 때는 19명 올 거 아니야.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양을 키우는데 늘 늑대와 이리들이 와서 양을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골칫거리가 되어져서 전문적인 사냥꾼들을 불러가지고 그 늑대와 이리를 다 이제 섬멸했습니다. 너무 편해져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해 겨울에 양들이 굉장히 많은 양들이 얼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늑대와 이리들이 침입했을 때 살기 위해서 죽을 기를 쓰고 도망 다니느냐고 운동을 하다가 운동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양들이 얼어 죽게 되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짧은 얘기지만 그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 좋은 씨를 뿌렸다. 우리가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씨가 나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다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지금.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좋은 씨입니다. 네, 나는 이 씨, 김 씨, 박 씨 다 있지만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랐다 그랬어요. 가라지가 같이 자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주인님, 저 가라지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가만둬라.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되게 못마땅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주 못마땅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그냥 한 방에 좀 처리하면 되지. 굳이 그걸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주인이 한 말이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쉬운 게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걸 못해요. 가끔은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어려워. 아니 기도가 왜 어려워? 눈 감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아니 그 쉬운 걸 글쎄 왜 못하느냐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뭔가 잘못되어진 것 같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봐라. 그래서 하나님됨을 알아라.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왜 힘들까? 이유가 뭐냐면요. 조급하거든요. 그죠? 조급해요. 그리고 어떻게 초조해요. 불안해요.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함.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다가 악의를 품고 있고 미워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끔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 내 본성을 거스리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일단은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제가 농촌에서 어쨌든 17년을 살다 보니까 가끔은 좀 엉뚱한 짓을 이렇게 하면 논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잖아요. 근데 생긴 건 비슷해요. 조금 가라지가 커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이렇게 딱 뽑아놓고 보면 뿌리가 가라지하고 벼는 달라요. 가라지는 하얗고요. 벼는 약간 붉은색이고 좀 길어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나서 보니까 아니네. 다시 심을 수도 없고,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내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알곡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알곡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버려 둬라.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좋은 씨에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린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단점부터 쳐다보고 네거티브한 것부터 쳐다보죠. 그렇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나를 반성할 때도요. 예전에 제가 일기장에 일기 쓸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썼어요. 오늘도 내가 막 옆에 친구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들었다. 내가 10대 때리고 한 대만 때리고 말았네. 뭐 이런 거 반성하면서 쓰는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어쨌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성하느냐고 썼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반성한다고 내가 네거티브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내게 분명한 성장이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지적하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잘못된 걸 수정하고 나면 잘 됩니까? 제가 예전에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못하는데 아마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 중에는 이런 구호를 들어봤을 거예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죠? 근데 바꾸니까 괜찮대요? 괜찮았어요? 더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 내가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뭔가 갈면 뭔가 바꾸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사실은 바꿔도 그 원래 유기적인 돌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바꾼다고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호사밧이 잠깐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다시 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기준에 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가지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는 방식으로 바꾸면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또 다른 오류를 만들고 또 다른 오차를 만들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바꾸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셨어요. 좋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 좋은 가능성을 심은데 그 열매가 거두는데 포도나무는 5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열매를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는 대부분 다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3년이 기다리지 않고 1년 만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 또 때로는 2년 만에 열매를 기다리는 건 우리가 조급하고 어리석은 거죠. 거기에 더 많은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 죽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칭찬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책망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뭐가 더 기억에 남습니까? 잘하는 일이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일이 기억에 남습니까? 신기한 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어쨌든 그 군담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오후 예배는 다 제가 기타 들고 나가서 찬양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자아 비판을 받는 시간이 와요. 둘째 딸이 이 반주를 하는데 반주를 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 그날은 집에 가서 죽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근데 찬송을 40분 하는 동안에요. 박자 한 4번밖에 안 틀렸어. 그럼 10분에 한 번씩 틀린 거잖아. 아닌가? 나머지 36분은 맞았잖아. 아니 그럼 36분 맞은 걸 칭찬해야지 글쎄 꼭 왜 틀린 걸 그렇게 지적을 해야 되느냐고.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제 틀릴까 생각하면 틀려요. 그냥.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틀려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적한다고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셔요.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정말 망하게 된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끊임없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는 귀한 존재고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고 계속 얘기하셔요.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정말 놀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 같으면 속이 터져서도 저렇게 말 못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지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 주시고 그 추수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네거티브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종종 더 잊어버리게. 주인의 관심은 좋은 씨앗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씨를 뽑아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가라지 하나보다 가라지 10개보다 좋은 씨 하나가 더 소중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역병도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누구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 때문입니다. 내가 이 모양은 이걸 이렇게 사는 건 내가 당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동의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저는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도 그렇지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 생각을 해? 어떻게 형들이 동생을 팔 생각을 해? 이런 거잖아요. 저희 막내가 한 초등학교
학교 들어가기 직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꾸 저랑 남동생이랑 둘이 노는데 얘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골목으로 슬쩍 숨었다 저 골목으로 돌아가지고 따돌렸어. 야, 놀다가 보니까 이상해. 집에 갔는데 없어. 근데 저희가 한강 근처에 살았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가 방향을 틀었던 게 한강이었는데 한강 있는 데를 막 쫓아가 정말 정신없이 쫓아갔는데 없어. 근데 파출소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파출소에 동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막 어디다 전화해가지고 고아원에 보내려고 하는 직전이었던. 제가요 그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다시는 이 녀석을 떼놓지 않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형들이 노예로 팔 생각을 해요? 그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을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웃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 생활을 그렇게 지내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때 형들이 왔어요. 그 형들이 와서 높은 곳에서 그 형들을 내려다보면서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져서 얼마든지 그들을 책망할 수 있을 때에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관점이 다르면 해석이 달라요.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고생했고 노예로 힘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노예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노예를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가 노예에서 죄수에서 다시 총리가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형들 때문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형들의 질투 때문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형님들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그들 덕분에 내가 여기 왔어. 달라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환경 가운데 나를 집어넣은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것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 질병,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플 때 하는 기도와 내가 아프지 않을 때 하는 기도는 달라요. 질병 괴롭지만 질병 때문에 내가 기도를 배웠어요. 실패하는 거 괴로워요. 그런데 실패해 본 것 덕분에 내가 믿음을 배웠다면 실패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역경,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말하는 분들은 그것을 이겨갈 수 있어요. 제가 그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그러면서 활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철저하게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더블백 하나 메고 왔어요. 이민 가방 하나 들고 왔어요. 뭐 올 때 200불 들고 왔어요. 100불 들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면서 내가 그때 보증 섰던 사람이 도망갔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내가 그때 그 덕분에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친구분들 몇 분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름 대면 알만한 꽤 성공한 신학자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한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김일성 아바이 때문에 우리는 출세한겨.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다 동네에서 부자들이었어요. 김일성 아니었으면 남한에 내려올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고향을 떠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고향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군대 갔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애써서 그들이 각자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김일성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아바이 수령 덕분에 우리가 성공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잘 지적하는 일이 정말 잘하는 걸까? 아니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게 정말 잘하는 걸까? 제가 이전에는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또 가끔은 칭찬하고 자유롭게 풀어놓다가도 막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직도 믿음이 작아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야 창의적 능력이 생기고 자유로워져야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얽매고 있으면, 쥐고 있으면 그들이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요, 그냥 베낀 거예요. 책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세상 사는 보람을 느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너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좋은 씨로 뿌렸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헛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는 이런 거죠. 주인이 가라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가라지의 존재를 알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 그래요. 가라지 때문에 오는 불행이 많아요. 그런데 주인은 좋은 곡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잠깐 함께 두어라. 거기에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악인과 선인도 있습니다. 불행과 행복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추수 때에, 오늘 성경 3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묶어서 불에 태우기 위해, 불사르기 위해 묶어둔다. 두 가지 단어가 한꺼번에 있어요. 단어로 묶고 그리고 불사르고. 여러분들, 묶는 것은 심판입니다. 묶는 것은 판단입니다. 불사르는 것은 내가 마지막에 겪어야 되는 최후의 심판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 때에 가면 먼저 가라지들을 묶고 불사르기 위해서 따로 뺀다. 그 다음에 알곡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보관한다. 지금 내가 견디기 힘든 거 사실입니다. 또 지금 내가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악인은 선인에게 인내와 온유를 가르친다.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선인에게 인내를 가르쳐요. 그리고 온유하게 해요. 그런데 반면에 선인은 악인에게 회개를 가르쳐요. 나는 회개를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나 때문에 인내하게 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온유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열매가 달라도 내가 악인과 선인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싸웁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바로가 고집을 피우죠. 그리고 60만 명을 다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애굽을 탈출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서쪽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마 모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을 거예요. 왜?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거든요.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는 일로 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길을 걸어가요. 중요한 건 그렇게 갔는데 앞에 닥친 일은 홍해, 시퍼런 홍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라는 게 무슨 한강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닥치고 정말 큰 위기가 닥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여기로 이끌고 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홍해길을 열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는데 애굽 군대들은 그들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곡소리가 났어요. 심판의 곡소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 악인으로 살았든 선인으로 살았든 함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좋은 씨를 뿌린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